양해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열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양복을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혼돈과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반역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암흑 속에서 깊은 혼돈 속에서 지나던 저희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케 하시고 어둠에 속했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저희들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또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 모습을 속에서 이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장차 갈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 이제 또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아직까지 암흑 속에 거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 어디로 가는지 혼돈하며 헤매는 세상의 그 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빛의 자녀로서의 그 소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으며 그 하나님 앞에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 그대로 지닌 채로 하나님 앞에 결단코 감출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에 살찐 송아지와 많은 제사의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한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지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조금 같아 할지라도 희게해 줄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아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부분들 아직까지 고쳐져야 되며 변화져야 할 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양육하면서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흠이 없는 점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부족함 없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렬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시련과 참으로 고난과 핍박이 끊임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으로 저희들은 간혹 실망하며 고통 가운데 쓰라림을 안고 지날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기를 소원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절망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하나님 고백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그 시련을 없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그 어려움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한낱 어려움이 힘들고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참 영원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삶을 가르는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나의 모든 모습이 편한다 하여서 이 땅이 마치 나의 고향처럼 나의 본향인 것처럼 집착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김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목이 곧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를 당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접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부르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원 중에서 중창 불러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기쁨으로 주의 전에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고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믿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21절에서는 나로 하여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고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지는가?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예배는 다름 아닌 전도와 구제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와의 동행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말씀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수가성으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며 외치는 그녀의 외침을 우린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이라는 말, 성경 원어에 보면 마테테스라는 말입니다. 제자. 고전 헬라어에서 이 명사 마테테는 배운다라는 데에서 유래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아주 결속시키는 그러한 것을 제자라고 불립니다.
제자. 오래전에 카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자는 지식적으로, 이 마테테스는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또한 이론적인 모든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결속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완전히 결속되어져야만 제자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초보자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적인 의학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을 간 믿은 그러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확대하여 이야기하기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자, 이 모든 자가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것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 이들 가운데 서로 갈등이 생겼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6장에서는 그 모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제자,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다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제자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삶을 통해 온전히 배워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옛 모든 지식, 경험 이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그 가르침대로 새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 요한복음 6장 44절과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떤 자입니까?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배워나가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일,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 깨달은 말씀을 믿게 하는 일, 그리고 듣고 깨닫고 믿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어떤 현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제자들의 좀 싸늘한 눈초리를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유태인인, 랍비인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가운데 제자들의 그 여자를 향한 싸늘한 눈초리를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이 여인과 뭘 하고 계신가?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감히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제자들은 그래도 자신의 랍비이고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으로는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이 여자와 지금 뭐 하십니까? 뭔 대화를 나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선생님, 지금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본토백이 유태인들보다는 상당히 낫습니다. 유태인들 같았으면 당장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인을 쫓아내고 끌어내고 아마 이러한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이 여인의 흥분된 반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이 여인의 모습.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동이는 그냥 흔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필품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물을 우물에서 길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생필품인데 이 여인이 그 생필품을 내던져버리고 흥분된 그 감격과 기쁨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분을 여러분들도 좀 와서 보셔야 됩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인이 뻔뻔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도 깨끗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그러한 여인, 감히 누구 앞에서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이러한 부끄러운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뛰쳐나갔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뻔뻔함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주제를 파악하고 그가 그동안 품고 있던 부끄러움이 극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쓸 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꽤 괜찮은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흠과 실수는 우리 눈에 얼마나 클로즈업 돼서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떻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적합지 않은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생명이라는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죄인,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나는 나의 생각과 모든 이것이 부패한 자임을 가만 놔두면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연약한 나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기보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나의 어떤 부끄러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 복음은 내가 그렇게 쥐고 있었던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를 바로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의 것 우린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이러한 것들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세상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인가를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움켜쥐고 있던 세상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 내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힘,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셨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거든. 갈 데 많죠. 누릴 거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죠.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편안함과 즐거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이러한 요소들, 우리는 경계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성경은 과연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6절은 뭡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10절은 어떻게 살라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뭡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들을 깨달아 알고 맛보아 알아가는 이러한 일, 동시에 땅의 것을, 지체들을 죽여가는 일, 죽은 자로 여기는 일, 이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 너무 좋습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놓고 보면 미워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셔야 돼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돈 사랑해서 그것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세상 것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이요? 건강 챙기셔서 몇 년 사시고 싶으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면 참 축복이고 좋은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 보약 드셔도 얼마나 사시겠느냐고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땅의 것,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 우린 날마다 이거 더 얻고 싶어 하잖아요. 얻어도 쌓아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많아지면 외래 근심 걱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 값진 보화임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 버려뒀어요. 버려둔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사람이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 사람이나 물건에서부터의 임시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임시적인 자유, 버려두다라는 것,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묶여 있었습니까? 내어버리라. 돈 갖다 휴지통에 놓으라는 게 아니고 지배함에서, 영역에서 자유를 얻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보화로 여길 때, 고백할 때 이러한 수가성 여인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 쌓여있던 이런 문제의 치유가 비로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외침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초청과 외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면서 랍비요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따라오는 그들을 보면서 와서 보라라는 초청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고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그 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초청,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신앙적으로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나 자신을 좀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삶의 자세, 나의 변화된 이곳을 와서 보라.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충현 공동체 와서 한번 보라라고 우리는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낯을 피하여 그 내리쬐는 그 정오에 물을 기르러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면서 나왔던 이 여인, 이제는 물동이 던져버리고 달려 들어가서 외치는 이 여인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는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귀를 기울일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을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아주 따사로운 눈초리로 어떻게 저런 게 다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저렇게 다니나, 아마 이런저런 그러한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을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이것은 수가성 여인에게만 경험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경험된 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문벌 좋은 자들만 택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나, 감히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동참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은혜들을 되새겨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이 여인의 증거가 수가성 사람들에게 먹혔던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이 고대하던 그 따렙이라는 이 부분, 예배의 회복,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회복자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수백 년 갈등을 느껴오면서 예배의 회복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자가 예수님, 이가 아니냐라고 이 외침에 동네 사람들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람들의 귀가 솔깃합니다. 그녀가 행한 모든 일,
그녀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동네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집니다. 여인의 그 과거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동네 사람 한 명 한 명의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있다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노력을 해도 그거에 정당한 대가가 잘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구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라라는 이 에이도라는 원어는 알다, 경험하다, 인식하다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와서 보고 경험적으로 알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 성경이 전부 예언하던 그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원형인 이 메시아 예수님, 이분이 그분이 아니냐,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선포가 들려지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던 것을 오늘 성경 39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믿게 된 사건. 우리 중에 누가 수가성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이 여인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마 리스트 맨 끝에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러한 여인이 있으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아니라 해가 될 거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넌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전도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아서 자연적으로 나온 그런 반응과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뛰쳐가서 복음을 전했던 여인의 모습, 즉흥적이고 자원에서 나온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동네로 막 뛰어가자 제자들이 아마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벙 쪘을,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그러고 아마 멘붕 상태에 멍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짤막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마실 물을 걱정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먹을 음식 때문에 신경이 온통 쓰여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서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3절 아이러니한 말씀을 던져줍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서로 수근수근합니다.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아니 누가 우리 갔다 오는 사이에 예수님께 먹을 거 갖다 드린 거야? 수근수근. 혹시 그 여인이? 그러면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가서 좀 먹을 거 사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벌써 먹었다는 식으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 있다. 아 누가 몰래 갖다 줬나 그러고 막 수근수근하는. 양식이라는 이 원어 보면 먹는 것, 음식, 힘을 주는 것, 그리고 비유적으로 영생의 음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양식, 이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남성 우월주의의 어떤 우월감 때문에 감히 여인이 예수님께 음식 갖다 드렸나라는 질문 드러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영적인 양식.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이것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십자가에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까지 나아가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예배자로의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받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문맥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준 자는 여인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 예수님께 양식을 드린 분은 여인 맞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예수님을 보러 몰려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에 행한다라는 말도 원해 보면 갖은 노력을 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역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 뜻은 뭐라고요? 나의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갖은 노력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100%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앞으로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때가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일을 주님은 지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5절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 앞에 몰려드는 수가성 이 사람들을 보라.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고 열매를 거둘 때다.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때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그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 현재 이때라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이는 소그룹 모임 그 자리, 분막 공부를 하는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모인 그 자리, 바로 그때가 이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이 미래 시간이 아닌 현재 지금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일에 너희들 동참해라. 이미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너희는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미 일 다 시작해 놓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열매만 거두면 된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누가 이미 복음을 뿌렸죠? 수가성 여인이 가외치고 뿌렸습니다. 그 여인에겐 예수님께서 또 복음을 뿌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열매 거두는 이 일에 제자들을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요. 36절에 보면 이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좀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라, 증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고백을 합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의 가장 관심이었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42절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라는 말씀을 줍니다. 이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심중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지면서 이제는 그가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 수가성 여인을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 받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요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자도 되시고 이들의 고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한쪽 반응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처럼 보고 듣고 믿고 고백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전혀 그러한 반응이 없이 도리어 점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자리에까지 점점 나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의 모습을 우린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은 냉랭히 여전히 반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적으로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눔 시간에 좀 나눠보시길 원하는데요. 수가성 여인은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우리가 다 수가성 여인과 같은 존재. 이제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반열에 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자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들,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 오늘날 교회 안과 밖에 언제 어디서나 요한복음 4장의 이 스토리는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도하기는 왜 충현교회 모든 이 교회 안과 밖에서 정말 수가성 여인이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셔서 이 요한복음 4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아름답게 쓰여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 요한복음 4장의 이러한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하나님 눈이 어두워 세상에 빠져 살아가던 저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경험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가성 여인의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구원과 은혜의 그 기쁨 소식이 오늘 우리들의 소식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세상의 구주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또한 이것이 흘러넘쳐 밖에까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임을 또 이 시간에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가성 여인의 이 경험이 오늘 우리 개개인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험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며 누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2